노르트 신경 첫 번째 시간. 첫째 교리 중에 제1항 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째 교리는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는 예정이라는 거를 다루는 게 첫째 교리예요. 그 중에 이제 예정이라고 안 하고 선택과 유기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선택과 유기를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 왜냐하면 학론파가 이 얘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론파가 이 얘기부터 꺼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지난주에 개론하면서 봤던 그 첫 번째 조항, 학론파의 주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함 그랬어요. 정죄라는 말의 뜻은 죄를 정하다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다고 판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있다고 판정하다. 한번 1항을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 제1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함. 시작.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첫째 교리에서 다루는 게 선택과 유기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고 유기, 버리시거나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구원에 작동하는가 라는 걸 보자라는 게 첫째 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어떤 조건이 있는가,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아 선택하거나 유기하시는가 라는 걸 가지고 작동 방식을 보겠다는 건데,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유기하거나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면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개판이어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버림받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렇게는, 아무 조건이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 아니냐. 누구는 하나님이 단지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니까 구원받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정죄받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불공정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공평하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나 나나 똑같은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며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셨다고 구원받고 누구는 선택 안 하셨기 때문에 유기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쪽에서 불공평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일하신다면 그건 의롭지 못하신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할 수 없으니 그건 안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무조건이 아니구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겠구나로 생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안 하신다.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그 조건이 뭘까? 만약에 이쁜 사람만 구원받는다. 좀 곤란한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어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도 곤란한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고 키가 커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좀 곤란하겠고 하나님이 뭘 보시고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학론파에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믿을 자라는 거예요. 믿을 자. 믿는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보시고 쟤는 역사 속에 어느 순간 믿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네? 그러면 내가 구원해야지 라고 구원하기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학론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류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끝났어요. 이게 오류라는 얘기를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장에서 쭉 얘기를 해나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1항인데 1항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대번에 선택이다, 유기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조건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사람의 상황을 먼저 보자.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부터 보자로 가는 거예요. 자, 첫째.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할 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1항에다 뭐라고 썼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지 않다, 죄가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옳다 그러다? 하나님 그게 옳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2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신다고 하실지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모두가 죄가 있다고 판정하여 그 모두를 저주 아래 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두시는 게 하나님에게 조금도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부터 보자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선택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며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야, 차라리 비워두지, 너 같은 건 안 드려 라고 하실 정도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라는 게 1항의 얘기예요. 1항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3번은 B의 3번은 지금 1항에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항에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미리 답을 끌어다 보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단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선택과 유기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정죄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의롭지 않으신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군가를 택하여 구원하신다면 단지 그 죽을 자를 살리셨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걸 누구를 선택하든 몇 명을 선택하든 죽을 자를 살렸다는 이유로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김병훈 교수님한테 이거 처음 들을 적에 김병훈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수업을 잘 안 들었나 봐.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에 한마디가 딱 기억나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의심이 들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반드시 1항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거든 1항으로 돌아오십시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당연히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나도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하신 분이요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마음에 걸리고 하면 반드시 1항으로 돌아와서 그것부터 다시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얘기들을 성경 가지고 확인을 해봅시다. 정말 1항에 나온 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씀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어서 로마서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복음에 대해서 빵 얘기를 해놓고 18절부터 다른 얘기를 들어가요. 이제 복음이 왜 복음이냐? 이게 기쁜 소식인데 왜 이 소식이 기쁘냐?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부터 해서 사람들의 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2장 1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2장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런 얘기들로 이제 16절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7절부터는 이번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에는 유대인 말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부터 유대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앞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율법,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주로 했었고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어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네가 가르친 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 때문에 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졌으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기에 마땅한 자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3장 8절까지 넘어가요. 3장 8절까지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9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이 있건 없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그 모양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히게 그런 구절만 찾아서 거기다 다 인용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구약에 말했는데 그대로다 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18절까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뒷부분에 3장 9절부터의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얘기를 종합하여 한 것이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 그 바로 앞에 유대인 그 맨 앞에는 모든 일반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1항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까지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안 돼 있고 중간에 빼고 읽은 거 있죠? 뭐가 빠졌어요? 아담 안에서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로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담 때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쵸? 나는 아담 때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을 좀 멋있게 그럴듯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아담의 죄가 왜 온 인류의 죄인가? 아담의 죄가 왜 온 인류의 죄예요? 쉽게 말해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야? 보통은 아담에게서 온 인류가 태어났으므로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담에게서 온 인류가 태어났으므로 라는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연좌죄야? 이렇게
지금 세상 법도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덮어씌우지 않는데 멀고 먼 조상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까마득한 조상, 잘 믿기지도 않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를 단지 그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 자체도 인정하기 싫은 판인데 그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러고도 의롭다고? 라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그것도 아담 안에서 죄가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렇게 뒤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말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수그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하필 아담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울컥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긴 거예요. 항변할 만한 건수를 찾은 거예요. 거봐, 내 죄가 아니잖아. 아담 안에서라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겠다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긴 안 나오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건 언제나 상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계약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을 해가지고 갑 누구, 을 누구 해서 갑은 을에게 무엇을 하고 을은 갑에게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이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책임이 있는 자는, 유책자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쭉 정리해 놓은 걸 계약서라고 해요. 언약도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때 아담 외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때 아담 외에 사람이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일종의 기업 간 계약하고 비슷해요. 계약을 실제로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한 그 회사 대표가 퇴직을 했다 그래서 그 계약서가 무효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대표가 계약을 파기하고 퇴직했다고 해서 그 뒤로 줄줄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줄줄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대대손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을 어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인 이유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2번. 아담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신 것 아닌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것 아닌가? 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사람은 타락하면서 이성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이걸 보통 무슨 말 하냐면 타락하면서 훼손되었다,
파괴되었다, 왜곡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갖다 써요. 그래서 사람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굉장히 왜곡되고 변형되어 그 훼손된 형태로만 겨우 남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아 있으나 그게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요. 보통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지, 정, 의 를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를 얘기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거룩과 의와 진리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 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사람은 온 세상 모든 만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진화 생물학에 의하면 사람의 중요도는 그 벌레의 중요도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중요도는 저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의 중요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다르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의를 잃어버렸다. 사람은 더 이상 옳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보통 말하는 건 옳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 자리에 있다에 가까워요. 자기 자리에 있다. 자기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한다가 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의로우신 분이에요. 다윗 왕이 의롭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그러시면 나가 전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판결했어요. 그 예가 뭐냐면 두 어머니가 한 아이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툰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의의가 없어요. 왜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무도 하나님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판단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식의 말을 하거나,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딨어, 그런 존재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아이 무슨 소리야, 죽은 다음엔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잖아요. 의롭지 않다고요. 의롭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진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진리 얘기하면 진리가 세상에 있느냐라는 식의 대꾸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세상은 철저히 상대주의적이어서 누군가가 진리라는 걸 얘기를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가 대답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한텐 그건 진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다른 생각이 있어 라는 거예요. 아무도 진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거룩은 제사장이고
의는 왕이고 진리는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사람이 거룩과 의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관리하라고 세운 직들이 이 직분이에요.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 아니고 곁다리 얘기고, 어쨌든 그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이 얘기를 길게 했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으셨는가? 아니요. 이게 다 있을 적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죄를 펑펑펑펑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굉장히 수준 높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지금 온 인류가 스스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난 걸로 생각을 하고 살지만 이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있는 상태에서 아담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완벽했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적으로 완벽한 상태. 그런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다 그럴 적에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었더라도 뭔가 되게 어렵고 힘든 법을 많이 두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짐을 지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 용케 피해가다가 하나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만드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규칙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딱 하나 주셨어요. 세상에 먹을 걸 하나도 안 주시고 맨 땅에 풀만 나고 엉겅퀴 나고 그러고 있는데, 가시나무만 돋아 있는데, 아니면 뭐 사막 같은 데 있는데 그 나무라고는 그거 하나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먹지 마 라고 하셨어요? 동산 가득히 먹을 게 있었다니까요. 나무마다 풀마다 이 나무에는 뭐 열리고 저 나무에는 뭐 열리고, 그 동산 가득히 바닥에 넝쿨 굴러다니는 데마다 들춰보면 뭐 먹을 게 있고, 땅 이렇게 긁어보면 먹을 게 툭툭툭툭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잔뜩 있을 만큼 모든 걸 먹을 걸로 다 주시고, 근데 그 나무 하나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나무 하나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나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뭘 하신 거냐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확 쪼그라들고 정신이 마비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열매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걸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선이고, 내가 그걸 먹음으로 그 뜻이 깨지는 게, 그 뜻이 어겨지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악이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건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건 안 하는 게 옳아. 그게 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의라고요. 근데
그 힘든 법도 아닌 딴 거 먹을 거 지천에 널렸는데 왜 하필 그걸 먹느냐고. 먹어도 그거 말고도 먹는 얘기 하니까 자꾸 침만 나오고. 그거 말고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곱창을 안 먹어요. 곱창을 안 먹어요.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거든. 등심, 안심, 살치살, 부채살, 뭐 고기 좋은 거 많은데 왜 그 옛날에 좋은 고기 그 돈 있는 사람들 먹고 나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못 먹는 거 버리는 거 갖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족발 이런 거 다 불쌍한 음식이에요. 부대찌개. 근데 다들 너무 맛있긴 해. 근데 뭔 얘기하는 거야? 그 지천에 먹을 게 많은데 왜 하필 꼭 그걸 먹어야 되느냐고. 그건 먹을 필요가 없는데 먹은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힘든 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룩과 의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이성적으로 완벽해서 아무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겨우 그 법 하나를 못 지켜서 인류의 대표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맞서기로 결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역한 존재요. 하나님께 맞서는 존재요. 사람이 있는 이 세상은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반란군 점령 지역이라고 이곳이. 하나님 계신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란군 지역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지금. 되게 웃기는 표현이긴 한데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반란군을 만약에 토벌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은 아담이 잘못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이 몹쓸놈 치아라. 그러면 치아라 아세요? 치아라. 딱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까짓거 뭐 새로 10번이든 20번이든 하면 되지. 사람 하나 다시 만드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줄줄이 몇십억 명이 돼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수습하는 게 쉽겠어요? 나 같으면 그때 아예 치우고 새로 시작하는 게 쉽다고 생각해. 지금 수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편을 택했다? 수습하는 편을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라도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라는 거예요. 건져보려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부패로 인한 자범죄.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 스스로 범죄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그게 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상당 부분 모르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뒤로는 죄인 줄 알고 죄책감도 생기고 캥기는 것도 있고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그걸 일부러 더 과장해서 자랑을 해요. 누가 그랬어요? 라멕이 그랬어요. 라멕이 가인에게는 7배인데 자기에게는 77배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 죄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그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봐라.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 벌을 받는다고, 날 잘못 건드리면 77배나 벌을 받는다, 이러고는 자랑스럽게 노래를 한다고요. 죄인 걸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죄를 선택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고 있다는 게 다. 그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쓸 때는 한 2000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를 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그쵸? 교회에서 앉아서 목사를 향해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전혀 권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인정하면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도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한테 걸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래. 내가 죄가 있어서 걸렸다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러지. 그쵸?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 라고 할 적에 F의 1,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 자체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핍박을 이길 힘이 없다고. 그걸 알려주는 좋은 책이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영화도 만들었어요.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전파되던 시기에 그 키리스탄들의 이야기예요. 자꾸 그 중에 주인공 남자 하나가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그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잡아다가 너 안 믿는다고 말해, 이 예수상을 밟아, 그러고 지나가면 용서해주고 아니면 죽어, 그러면 내 침 탁 뱉고 발 막 비비고 가. 그러고는 또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침묵이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부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핍박으로도 사람은 죄를 선택해요. 아주 가벼운 핍박으로도. 그리고 유혹으로도 죄를 범해요.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고 가요. 얼마나 우습게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이성은 죄가 있음을 몰라요.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지어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죄 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게 무슨 헛소리야 이러고는 핑 그러고 지나가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제는 돌아오라, 너희 잘못을 끊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 그 헛소리 하지 마, 그러고는 핑 돌아서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싫어해요. 내가 이루고 나쁜 짓을 하는 걸 그 일거수일투족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벌써 막 경기를 해요. 되게 싫어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 안 아프신 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 형제가 땅을 사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심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면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 가까운 사이에서 그러고 있으니 그 죄를 짓는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이 됐어요. 마지막. 근데 죄를 지어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가 지혜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폰을 하나 샀어요. 폰을 살 때 목표는 뭐예요? 전화를 잘 하려고. 전화가 오면 잘 받고 문자도 이렇게 보내고 하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안 돼. 그럼 이거 계속 쓴다? 안 쓴다? 이걸 뭐로 써?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지. AS를 받거나 반품하고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버리고 새로 사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스피커를 샀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별짓을 다 해도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계속 두고 장식용으로 쓴다?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거보다 더 이쁜 거 많은데. 그쵸?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은 없어졌어요. 타락하여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조치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고치든 버리고 새로 사든 새로 만들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 죄를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재판관이 피고의 말도 안 듣고 원고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왜 귀찮게 재판을 하고 그래? 그냥 풀어줘. 훌륭한 재판장? 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그 온 세상에 대하여 각각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목적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걸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 조치하실 권한이 있으신데 근데 그 망가졌으면 뭐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야지. 망가졌어도 둬. 잘못해도 둬. 해가 아침에 안 뜬다고? 쥐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버려 둬. 만약에 그러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이 어느 순간 말이 잘 뛰던 말이 안 뛰고 하늘을 날겠다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여기까지 읽고 나면 첫째 교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함에 대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다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마지막에 짧게 한 줄 써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 있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라는 건 선물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이만큼 했어요, 값을 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시원찮아도 은혜를 주세요 라고 청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주 하는 말로 거지발사기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좋은 옷이에요, 이거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나한테 이거 값을 넉넉하게 쳐주셔야겠어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따위 걸 들고 왔어? 그리고 저 맨 앞에 문 밖에서 벌써 쫓겨나, 왕이신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올 수조차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위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군가를 택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선택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은혜가 싸구려라서? 아니고 도저히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내가 값을 치르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거저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행 티켓을 돈 받고 팔겠다 그러시면, 우리 중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뭐라 그런다? 사람들은 이왕에 줄 거면 온 세상 누구에게나 다 줘버리지 왜 쟤만 줘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왜 나만 줘요? 쟤도 줘야지 그러는 사람. 우와, 그러지 맙시다 라는